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진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진실하기보다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냥 동조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벌써 며칠째 먹을 것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감나무 밑을 지나다가 몇 개의 빨간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살짝 혀끝을 대보고 입을 대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익어서 떨어진 홍시였습니다. 배가 엄청 고팠던지라 정말 맛있게 그 홍시를 먹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떨떠름한 그 도토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홍시를 많이 주워 먹고 이제 배가 부른 그 돼지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런 맛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 내리기를 땅속에서 있구나. 땅속에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땅을 열심히 파도 그 홍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람쥐들이 감춰놓은 땅 속에 있는 그 씁쓸한 도토리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멧돼지는 홍시가 나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파내려갔다고 합니다. 파면 팔수록 땅은 딱딱해지고 큰 돌들이 섞여 나와서 땅 파는 작업이 점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맛본 맛있는 감 홍시를 먹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능히 극복해야 한다고 돼지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멧돼지의 주둥이에서 피가 납니다. 돌하고 부딪히고다 보니까 살이 막 헤어집니다. 며칠을 파고 봐도 홍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땅 파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날을 땅을 팠는데 원하는 홍시를 찾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벌러덩 뒤로 누워서 눈앞을 보니까 빨간 무엇인가 가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몽롱해져 가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 살펴보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땅속에서 찾고자 하던 홍시였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감홍시를 발견한 멧돼지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멧돼지들이요, 홍시는 땅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시는 감나무 위에 열리는 거잖아요. 감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잘 익은 홍시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열매가 아니야. 땅 속에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맛있는 감홍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땅 속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감홍시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이게 생태계의 진리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진귀한 것을 찾고자 세상 속에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려고 어쩌면 이 꿀꿀이 멧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홍수가 있는데 땅의 것 보면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황금과 금은보화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멧돼지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일반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발로 이렇게 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땅에서 먹을 것을 찾고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12장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이 이마고 데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과 정신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가르치죠. 안드로포스라고.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의미는 위를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천상의 세계인 하늘을 쳐다본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안드로포스인데 위를 바라본다. 따라합니다.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본다. 하늘을 쳐다본다. 사람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땅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상의 세계,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와, 우리는 역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본문에서 사람 없는 세상, 따라합니다. 사람 없는 세상.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요, 7절 중반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구절에 오랜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카메라 초점을 맞춰봅니다.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명절로 인해서 온통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안에 명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명절을 지내면서 재밌게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축제하고는 개념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 때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22km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 축제를 즐겨야 돼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 종살이에서 마침표를 찍고 출애굽했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민족이 때 축제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금방 기도할 때 얘기했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났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하고 비슷한 날이에요. 우리 민족으로서는 그 광복절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광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각처의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축제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양문 곁에, 양문이 뭐냐면 양이 들어오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양을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문이 양문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지금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래간에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문이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각종 질병, 즉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한마디로 말하면 중증 질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움직이는 것을 옛날 성경엔 물이 동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물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는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물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지형적인 어떤 샘물이 갑자기 그 시간에 한 번쯤 솟아나서 물이 움직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물이, 여기 성경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몰라요. 언제 물이 움직이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눈 팔 수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와 있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마다 고친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니, 시선은 온통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하고 있는, 누가? 아픈 사람들이. 근데 먼저 들어가는 자, 그 사람만 고침받는 거야. 편히 쉴 수 있습니까?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지만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새벽에 움직일지, 낮에 움직일지, 잠들었을 때 움직이면 먼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침받는 절박함 속에서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사랑도 베품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견제하는 살벌한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신경 안 쓰고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자 직감적으로 아주 오래된 환자임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에 환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38년 된 병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병자, 그래도 어떻게 한 희망을 갖고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들어가서 병을 한번 놔보려고 와 있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번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소연하는 겁니다.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은요, 단순히 그저 없다라는 그런 말, There is no man, 영어로 얘기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I have no man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I have no one. 나는 한 사람도 갖지 못했다. 한 사람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내 곁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왜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2천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8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93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명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날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의 절규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38년 동안 그곳에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병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한테 절규하는 소리예요. 혼자는 거동할 수 없어요. 온몸을 뒤틀어가며 발버둥 치는 이 환자의 절규, 이 소리가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의 소리로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절규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되면 제 설교를 가장 먼저 동영상으로 기다리는 조카애가 있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5년간 누워서만 사는, 겨우 기어다니는 조카애가 있습니다. 전 그 조카애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애 놓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걸어 다니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조카애가 한 번 좀 뛰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번 좀 걸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45년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절규하고 있겠습니까? 6월절 기쁜 날입니다.
감격적인 날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정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면서 지난날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감격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축제의 현장, 바로 옆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면 고침을 받게 된다는, 어쩌면 전성이기도 하고 미신적인 전설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조되는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전승, 미신적인 전설일지 아니면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호했을 때 낫는 역사가 있었는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설 한가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이해를 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상황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간 얼마나 많은 인파가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 아니면 혈류병 앓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 옆을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환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 곁에 좀 있다가 물이 곧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못에 넣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병자의 절규에 귀를 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많은 종교인들, 제사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병자의 한숨, 이 병든 사람의 눈물, 이 아픈 사람의 하소연, 이 사람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이 환자의 절규를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방인들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한 번쯤 이 환자를 업고 물가에까지 내려가 보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거룩한 제사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율법의 전문가, 율법 선생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나고 있는 본문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38년 된 병자는 아닌가? 아니면 나 좀 봐달라고 애타게 부르고 있는 중증 환자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저 모습이, 저 상황이 오늘 이곳 성산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입니다. 헤세드의 집이에요. 인애의 집, 사랑의 집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기도 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손가락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자비의 집이고 나눔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고 인애의 집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감사하다, 성령 받아서 기적을 체험했다, 방언을 받았다, 예언도 한다, 환상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교회 밖에서 우리 부모 형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의, 내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나는 이렇게 고독한데, 답답하고 한숨만 나고 죽고 싶은데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산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리그를 즐기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의 절규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육신의 질병은 물론요, 영원히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환자를 그냥 지나쳐 축제를 벌이고 있는 유대 종교자를 향한 충고의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런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내려오는 순간에 그 말씀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에 나을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세요. 말씀 안에 먼저 들어가시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불쌍한 병든 자의 절규를 외면한 채 아무리 많은 기름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춤추고 찬송하며 축제하면 뭘 하냐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고 춤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구하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다 지금 좋습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 슬픈 일 당한 사람, 괴로운 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절규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의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들은 때로는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누구 하나 손 내밀어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냉정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요? 혹시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땅의 것을 찾아 땅만 보고 사는 돼지 꿀꿀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여 살아가므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래된 병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버림받아 절규하는 이웃의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겁고 행복하고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